오늘은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사랑의 원칙,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아희생적인 사랑, 즉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사람, 즉 죽기까지 희생하게 한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할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며 이 세상 역사의 장면들이 빨리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가?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나 영생은 얻을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위한 도덕적인 적합성을 얻어야 한다. 자, 여기에 나오는 도덕적인 적합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품성입니다. 사랑의 원칙들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난 말씀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거기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것이 그대가 이루어야 할 사업이다. 도덕적인 적합성, 이 사랑의 원칙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루스벨에게서 시작되어 있죠.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그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교만의 상징인 바벨탑을 건설했습니다. 바벨탑 건설자들의 계획은 수치와 패배로 끝났다. 그들의 교만의 기념비는 그들의 어리석음의 기념비가 되었다.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동일한 노선, 자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는 노선을 따르고 있다. 그것은 사단이 하늘에서 실천에 옮겨오야 하던 원칙이요. 그의 제사를 드리는 데 이어서 가인을 지배했던 원칙이다. 이 노아 홍수가 일어난 원인도 이 교만 때문에 일어났죠. 하나님께서는 홍수 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풍요한 선물을 많이 주겠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선물을 자신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했으며 그들은 금, 은, 보석과 상품의 목재를 써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주택을 건축하고 하였고 그들의 가옥을 가장 공교한 솜씨로 아름답게 꾸미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앞지르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의 욕망을 만족시키기만을 추구했으며 쾌락과 사의 길에 빠졌다. 소돔성을 멸망시킨 원인도 어느 곳에서나 지나친 부유는 사치와 교만의 원인이었다. 쾌락에 대한 사랑은 재물과 여가로 말미암아 촉진되었으며 백성들은 유교의 방종에 빠졌다. 예언자는 네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만하여 가장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부와 여가보다 더 바라는 바는 없으나 이것은 그 평야의 도시들의 멸망을 가져온 죄를 나타냈다. 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교만한 자에게 내리는 저주, 교만한 헤롯 왕의 저주와 죽음입니다. 베드로를 그의 핍박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이제는 헤롯에게 진노와 형벌을 가져왔다. 그 천사가 베드로를 잠에서 깨라고 여구를 쳤다. 그러나 천사가 악한 왕을 쳤을 때는 베드로를 친 것과 달리 왕에게 죽음의 질병을 가져다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교만함을 경멸하시고 경외에 찬 눈으로 주목하는 백성들 앞에서 찬란하게 꾸미고 자랑하던 그의 몸을 아직 그가 살아있는 동안 벌레가 먹고 썩게 하셨다. 헤롯은 하나님의 보복의 심판을 받아 육신과 마음의 큰 고통 가운데서 죽었다. 교만으로 저주받은 위시아 왕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레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어디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가로막아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이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제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당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른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바랐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지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의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결국에 홀로 가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하늘 정부의 반역자 루스벨의 축소판 고라의 반역이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은 사단이 하늘에서 일으킨 반역의 축소판이었다. 루스벨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게 하고 하늘에 확립되어 있는 질서를 전복하려고 기독해 한 것은 그의 교만과 야망이었다. 타락한 이후에 루스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와 같은 시기와 불만의 정신과 지위와 명예에 대한 야망을 불어넣는 것을 그의 목적으로 삼아왔다. 그러므로 루스벨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함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자기를 높이고 싶은 욕망을 일으켜 시기와 불신과 반역을 선동하는 일을 하게 했다. 사단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을 거절함으로 그들의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게 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을 품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은 어렵고 그들의 죄를 충실히 책망하는 사람들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행동한다고 생각할 만큼 기만을 당하고 있었다. 그다음 교만으로 망한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마음은 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탐욕의 눈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유하게 하신 보물들을 보여주었다. 왕은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 금,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두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정부 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왕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함이 아니요 외국 방백들의 목전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었다. 왕은 이 사람들이 저희 심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여도 사랑하여도 아니하는 강대 국가의 대표자들이며 따라서 국가의 현세적 부를 그들에게 속속들이 공개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지 아니하였다. 뿐만으로 멸망당한 우리의 잘나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유혹받은 영혼을 다루심에 있어 예수님이 오래 참으심은 참으로 놀라웠다.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 하나 하지 않을 것이 없었다. 그가 두 번씩이나 주를 배반하겠다고 맹세한 후에도 예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반역자의 마음에 있는 은밀한 목적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분명한 증거를 유다에게 주셨다. 이것이 그 거짓 제자에게 하신 마지막 회개의 요청이었다. 신성한 인성을 겸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간청은 하나도 낭이없이 다하였다. 완강한 교만으로 격퇴당한 자비의 물결은 부드럽게 하는 사랑의 힘센 조수가 되어 돌아왔다. 그의 죄가 탄로나 놀라긴 했지만 유다는 더욱 결심을 굳게 할 뿐이었다. 그런 성만창에서 나와 배반하는 그 일을 완성하려고 나아갔다. 교만한 자도 회개하면 이제 축복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충실히 해석한 후에 교만한 군주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오도록 강건하였고 옳은 일을 향하여 임박한 재난을 피하라고 탄원하였다. 선지자는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라고 고소하였다.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다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의로 충만한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누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기라는 죄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남아 종들은 나만에게 엘리사의 지시를 따르도록 간청하였다. 나만의 믿음은 시험을 당했고 그의 교반심은 그를 지배하려고 몸부림쳤다. 그러나 믿음이 승리했다. 그만한 아람이는 그의 교만한 마음을 굴복시켜 여호와께서 보이신 뜻에 복종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다. 그리하여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나귀 살같이 깨끗게 되었다. 교만의 특징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런 부류에 속하였다. 그들은 스스로의 약점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특권에 대해 감사하며 예배에 나와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찬 채 나왔으며 생각하는 것이 그저 내 자신 또 내 기분, 내 지식, 내 방법뿐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성취한 것들을 기준 삼아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다. 그들은 화려한 관복을 입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하여 재판석에 앉았다. 이 교만한 마음의 특징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쓴다. 그러나 하늘에 들어가는 자유가 적합성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는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으시다. 그때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영적 마비와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여기는 일과 세속주의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대신 사람의 이론을 채택하는 일이 만연해 있다. 종교라는 가면 아래 교만과 사치가 팔을 치고 있다. 교회들은 세상과 부합하여 부패되어 있다. 그래야 루터와 그의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하고 또한 전파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한 그 원칙들을 왜곡하고 말았다. 교만은 사마로 인도하는 넓은 길입니다. 인류 전체가 온갖 세속적 마음과 이기주의와 교만과 부정직과 도덕적 타락을 가지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갈 수가 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의견과 주의에 따라 이기적인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무엇이나 할 소질을 가지고 있다. 밀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데는 따로 길을 찾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문과 길이 넓어 발이 사망으로 끝나는 길을 향하여 저질로 가기 때문이다. 이 교만은 타락한 본성의 특징이죠. 영적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암흑의 왕국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거듭나지 않은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과 정욕이 자신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기심과 교만은 저희를 제약적인 것으로 지지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나 대항하여 싸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배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악한 욕망과 습관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강력한 원수를 정복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가 있다. 영생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하늘나라의 영광의 매력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소유하는 데 따르는 조건들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나오는 조건이 사랑의 원칙이죠. 그들은 제약의 속박에서 빠져나오길 열망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제약적인 습관에 대항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바라보나 이기적인 쾌락과 세상에 대한 애착과 교만과 성화되지 못한 야망들이 그들과 구주 사이에 담이 된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들은 선을 바라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하나 그것을 택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선을 얻으려는 확고한 목적이 없다. 교만한 자는 진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교만 자신을 사랑함, 이기심, 정오심, 시기심, 질투심 등은 지각을 흐리게 하였으며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지혜롭게 하는 진리는 마음을 이끌어 지배하는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성경의 지시가 마음의 순결과 생애의 성기를 배고프고 목마른 듯이 찾지 않기 때문에 경건의 기본적인 원칙들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만을 없애고 성령의 역사에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더욱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 영과 교만으로부터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자정하시도록 해야 한다. 속죄를 깨닫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과학은 너무나 유한하다.
부분의 과거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자신의 제약됨을 깨닫는 자만이 구주의 귀중함을 분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 요단강에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이것은 성령으로 변화되고 겸손한 사람들이 이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와 똑같이요. 이 교만한 원인은 솔로몬의 생에서 본 것처럼 지혜와 부와 명예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였더라면 그의 역사가 얼마나 달라졌겠는가. 그러나 영감의 피해는 그의 덕행을 기록함과 동시에 또한 그의 실패에 대하여도 충실히 증거했다. 가장 위대한 자리에 올라가 온갖 부에 둘러싸인 솔로몬은 아찔해져서 균형을 잃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칭찬을 받게 되자 그는 마침내 자기에게 쏟아지는 아첨을 저항할 수 있게 되었다. 주신 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에게 맡겨진 지혜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게 된 것도 이 부유함 때문에 그렇죠. 왕은 하나님의 권능을 시인하였고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로다. 고 말하였다. 그 후 한동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감동되었으나 그의 마음은 아직도 세속적인 야심과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의 통치에 수반되었던 번영은 그를 교만으로 충만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 교만이 사라지는 방법은 갈바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희생이 얼마나 크고 의미심장한지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된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리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있을 것이니 이는 갈보리의 장면들을 기억 속에 생생하게 간직하는 영혼들에게는 교만과 자아 숭배가 건성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이기고자 하는 자는 교만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우리가 이기고자 할 때 남은 한 가지 희망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합치시키고 날마다 시간마다 그분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만약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교만과 자부심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 사랑은 마음에서 교만을 제거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매력적인 사랑이 계시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왕과 마음은 녹아지고 부드러워지며 지혜는 변화를 입고 하늘의 자녀가 된다. 사랑은 그분께서 마음에서 제거하실 때 사용하는 대리이다. 사랑으로서 하나님은 교만을 겸손으로 재기와 불신을 사랑과 믿음으로 바꾸신다. 하늘나라를 늘 생각하면 교만이 사라집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하늘 세계에 더 많이 두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는 죽임을 위한 싸움에서 강력한 경제와 지지를 발견해 될 것이다. 머지않아 본향이 될 더욱 좋은 저 나라의 영광을 명상할 때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모든 세상의 매력이 거의 가치가 없이 보일 것이다. 겸손 예식은 교만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예식을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훈련을 하십니다. 영혼이 순결해지고 고성해져서 하늘 왕국의 적합에 지르면 반드시 배워야 할 두 가지 교훈, 곧 자기 희생과 극기의 두 교훈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이 중요한 교훈들을 훨씬 쉽게 배운다. 그들은 주님께서 온유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단순한 훈육으로 연마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정결케 하는 불이 그들의 마음에서 교만과 자기 신뢰,
세속적인 정욕과 이기심을 정하게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자가 되고 진정한 품성의 순금을 드러내기 위하여 느린 고난의 훈육을 요구한다. 천국문은 자기를 높이는 자와 교만한 자에게는 열리지 않습니다. 천국의 황금문은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그것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문은 작은 아기가 떨리는 손으로 건드릴 때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순박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보상은 될 것이다. 교만한 자는 심판의 날에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아기들은 땅에서 저희의 복음을 받을 것이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긍휼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같이 같을 것이라. 말라기 4장 1절에 나왔어요. 교만한 자는 내 힘의 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모든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혹 실수를 범하고 성령을 슬프시게 할 수 있으나 우리가 회개하고 동행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버려야 할 장애물들이 있다. 그랬던 감정들을 품고 있었고 교만, 자만심, 조급함, 불평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다. 죄들은 자복해야 하며 심령 가운데 은혜의 깊은 역사심이 있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은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침돌, 교만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교만한 타락한 본성을 타고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을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바라보므로 또 하늘나라를 늘 생각하므로 이 교만이 영원히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